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를 12사도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자와 사도가 무슨 차이가 있길래 어떨 때는 제자라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사도라 하기도 할까요? 그것은 사명의 차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제자는 시키는 것을 하고 배우면 되지만 사도는 사명으로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도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에 의해서 복음이 확장되고 사도에 의해서 성도가 바로 세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사도행전이 있죠. 사도들의 나아갔던 그것을 기록한 사도행전. 거기에 보면 그 사도행전 책에서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책이죠. 사도라는 말 자체는 누구에게 사용되는 무리 또는 파견된 무리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파견됨을 일컫는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고 하면 흔히 우리는 이 지금 지상의 지구의 모든 교회를 사도교회라고 말합니다. 사도적 교회라고 불립니다. 사도들의 전통에 서 있는 교회라는 뜻인데 그 핵심 의미는 사도들이 세상에 나가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주의 길로 인도했던 것처럼 교회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 파송받은 공동체라는 그 핵심 정신이 사도적 교회라는 것에 그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4사람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접근할 수도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당시 예수님은 온 이스라엘에서 주목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강한 센세이션으로 예수님께서 한번 입을 열 때마다 또 예수님께서 한번 행동을 할 때마다 수많은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다는 소문을 들으면 사람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새벽부터 예수님께로 와서 그의 얼굴을 보고 그의 말씀을 듣고 또 그의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순식간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것을 이 4사람도 듣고 중풍병자 한 사람을 메어 가지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4사람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포기하지 않고 그 집에 지붕을 뚫고 환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예수님께로 달아내려서 마침내 그 환자를 예수님과 만나게 해주었다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참으로 인상적인 것은 어렵게 예수님 앞에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도저히 안 되겠구나. 우리 할 도 우리 다 했는데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고 4사람이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었다. 이것이 참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 지붕을 뚫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적극적이고 그 타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을 생각해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쉽게 할 수 없는 일, 침상을 내려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기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 조금도 이상하지가 않지요. 우리가 다 지금 이렇게 모여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정도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이 되어야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네 사람은 어느 집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즉시로 거동이 불편한 친구를 또는 이웃을 생각해내었고, 그리고 그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그들도 친구를 데려가면 예수님을 만날 것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관심사가 자기 하나 은혜 받자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하나 예수님 얼굴 보자고, 자기 하나 예수님 말씀 듣자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네 사람은 예수님과 관련하여, 즉 복음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자기를 넘어선 사람들입니다. 관심이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예수 믿고 나만 되면 된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미 자기 울타리를 넘어 다른 사람들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런 곳입니다. 나만 은혜 받고 나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교회의 복음은, 생명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어쨌든 이들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계신 집까지 가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계신 집까지 가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움직일 수 없는 환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너무나 모여 있어서 그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 앞으로 도저히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은혜 받겠다고 이 모든 예수님이 보이는 자리를 뚫고 들어가는 것도 너무너무 불가능한데, 이 환자를 데리고 침상채로 들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보였습니다. 아니, 불가능했습니다. 어떤 미국의 유명한 학자가 마가복음 오늘 본문을 두고 글을 하나 썼는데 그 글 제목이 지붕을 뚫어라입니다. 통찰력 있는 글을 썼는데 많은 도전이 되는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질문을 부제로 삼았습니다. 사람들을 예수께로 데려갈 수만 있다면 너희는 기꺼이 교회를 뜯어낼 수 있겠는가? 아주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 있다면 기꺼이 교회를 뜯어낼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예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그래서 우리끼리 참 재밌게 잘 노는데, 그런데 이게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올 수 없는 구조로 만들었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만 있다면 기꺼이 교회를 뜯어낼 수 있겠는가? 이 학자가 이런 놀라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너무 크고 잘 지어진 교회는 정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은 그 건물에 압도당해서 잘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흔히 하는 말로 교회 문턱이 너무 높다고 하지요. 우리 교회는 누구나 외로운 사람들이 쉬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물론 교회 건물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사람들을 전도하고 모셔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굉장한 사건입니다. 아울러 그리고 한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는 나의 행동도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되는 너무나 중요한 행동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데려올 수만 있다면 기꺼이 교회를 뜯어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도 굉장한 도박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히 버리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 그를 버리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다시는 사탄 마귀의 그런 어두운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영원토록 하나님 품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것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부족한 우리들을 믿고 너희가 나의 마지막 대안이다.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하도록 내가 너희에게 위임하고 나는 이제 하늘나라로 간다.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이어갈 유일한 대안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같이 부족한 자들에게 맡겨놓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어느 책에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정리하고 하나님 품에 갈 때 뭐만 남고 뭐만 계산이 되느냐? 우리가 갖고 있는 집, 옷, 돈, 건강, 육체 그거 다 한 줌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건 영원히 이 땅에 없어질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갈 때 유일하게 계산되고 정산되어지는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살려내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내 대신, 즉 하나님 대신 구원하고 그 일을 했느냐, 이것만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한 사람의 일생을 뒤집을 만한 놀라운 일일 뿐만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하는 내 행동도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되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 일을 위해서라면 어떤 모험이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붕이라도 뜯어내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네 사람은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어야 되는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그 일이 불가능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언제나 우리 사고로는 불가능해 보이고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안 됩니다. 예수님을 밖으로 불러낼 수도 없고 예수님께로 이 사람을 데리고 갈 수도 없는데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국리 끝에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어서 침상을 달아 내리기로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감동이 되는 장면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오늘 본문도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일상에서 안 된다고 그냥 있을 것이 아니라 무언가는 해보아야 하는데 하는 반성도 하고 회개도 됩니다. 이제는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 환자와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 지금 예수님께로 간다? 너 예수님만 만나면 너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친구가 말합니다. 그러니 갈 때 얼마나 기대가 되었겠습니까? 불편한 몸을 이끌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품에 간다고 그래서 어렵게 나왔는데 이게 도무지 사람들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낙담되고 좌절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같이 온 사람들이 포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리 끝에 지붕을 뚫고 자기를 예수님 앞에 보냈을 때 이 환자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굉장한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로 데리고 와서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할 때 그 일을 겪는 불신자들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나를 위해 이토록 수고를 하니 말입니다. 말 안 해도 눈물이 나고 가슴이 먹먹해지고 감동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복교회가 진정 사도적인 교회가 되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 네 사람한테 배워야 할 점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이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일입니다. 세상에 이런 교회가 다 있구나. 세상에 이런 장로님, 이런 권사님이 다 있구나. 세상은 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는데 내가 얘기도 안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라고 어느 누가 한 사람이라도 느낀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 성복교회 안에 보여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도 해결해주는 귀한 역사가 5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를 데려간 이 4명의 친구들은 중풍병자가 안고 있는 문제, 즉 몸이 불편하고 거동할 수 없다는 이 문제 하나를 들고 나왔는데 예수님은 그 병자를 보는 순간 그의 질병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바꾸어 주고 그의 인생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간단한 내 문제 정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계속 접속되어지고 함께하면서 동행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내 인생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내가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지고 그래서 그는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으로 다 바뀌어져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가 안고 있는 인생의 더 큰 문제인 죄의 문제와 풍성한 삶과 영원한 삶을 사는 모든 문제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4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4사람이 바로 진정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이고 그들이 진정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는 교회의 참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확신했을 것입니다. 문제 많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의논했을 것입니다. 이거 어떡하지? 이 사람 예수님을 못 만나네. 이 사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때 마침내 한 사람이 좋은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지붕을 뚫자. 그리고 침상을 조심스럽게 밑으로 달아내리자. 그랬더니 옆에 있는 또 한 사람이 말했을 것입니다. 지붕을 뚫어? 그러면 당장 주인이 달려와서 난리치고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선을 너무 넘는데? 그런데 다행히도 그 옆에 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내가 다 물어줄게. 걱정하지 마. 뚫어. 괜찮아. 내가 다 책임질게. 이런 한 사람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가능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괜찮아, 내가 물어줄게, 내가 청소할게, 내가 섬길게, 내가 책임질게, 시도는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안 되면, 정면으로 못 들어가면
지붕을 뚫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당도 새롭게 다시 단장도 되고 또 이 교회의 자질구레한 모든 것들을 날마다 오셔서 수리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구석구석에 이런 분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참 좋은 교회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품에 갈 때 구원의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는 구원받은 자의 도리이며 빚진 자의 거룩한 책임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구원받은 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 기쁨을 함께 같이 누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2달 동안 계속 묵상하는 흥얼흥얼대는 찬송이 있는데 조금 전에 불렀던 주님을 더 알수록입니다. 지금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마음 줄 곳 없어 소망도 없이 죽어가는 저들에게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는 분이 계시다고 여러분들께서 전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그분을 알기만 하면, 그분을 알면 알수록 평안과 감사와 만족이 있다고 저와 함께 전하시지 않겠습니까? 전도대 신청을 3월 말까지 받습니다. 다음 주에는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3월 달에 마지막 설교라서 오늘 이 전도하는 설교를 가지고 왔습니다. 신청서는 나가는 입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사시느라 피곤하고 고단하시죠? 네, 우리는 이 땅의 삶도 살아야 되지만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서 하늘의 삶도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유일한 대안으로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일을 함께하며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죽었던 저희 대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불러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저희의 시선도 머무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저희의 마음도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